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고액의 수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심팍 써가지고 제가 100억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갑 안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아. 먹을 거 걱정하고 쓸 거 걱정하면서 100억짜리 부자가 돈이 있는지도 모르고 산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아니 왜 그렇게 살아? 아니 왜 그렇게 사셔? 그 돈 쓰지. 근데 그 돈 쓸 생각은 못하고 맨날 이런 걱정 저런 걱정만 하고 있어요. 참 불쌍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약속의 책을 주셨습니다. 구약에 준 것을 구약 옛날 준 것을 구약이라고 그러고 새로운 예수님이 주신 건 신약이라고 그래요. 구약, 신약, 옛날에 준 약속, 신약, 새롭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에는 뭐가 있어요? 32,500가지나 되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유효지난 약속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있는, 지금도 역사하는, 그 말씀이 믿어질 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언약입니다. 누가 준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할렐루야. 이 약속에는 뭐가 있어요? 병 치료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부욕해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신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천지의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근데 그 주인이신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어요. 아니 왜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를 부욕해 하기 원해서, 너희가 부자로 살기 원해서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이 가난하시니 우리도 가난해야지. 그 얘기를 듣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속 터져. 아이고 속 터져. 내가 누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됐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했는데, 아니 내 부유함을 누리라고, 내가 약속한 걸 모든 걸 다 누리라고 내가 이렇게 낮아졌는데, 내가 이렇게 가난해졌는데 왜 여전히 그렇게 가난을 운명이로 팔자로 받아들이면서 사느냐고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성경에 주신 약속의 말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에 꺼져도 1.1핵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걸 믿으십니까? 진짜요? 진짜요? 하니까 아멘이 싹 사라졌어. 뭐야 이게 도대체?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요 변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믿어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런 말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시라고. 기억나세요? 제가 그런 말 한 적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셨죠. 아이 그게 되겠어? 다들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 안 계시는데 권사님하고 그 권사님 올케하고 제 설교를 듣고 나서 그 자리에서 그랬대요.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로또가 됐나 봐. 돈벼락을 맞았는지 어디서 저런 얘기를 하지? 무슨 돈으로 그걸 하려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도 사실 돈이 없었는데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있어서 분명히 확신 있게 받아서 제가 여러분한테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신답니다. 근데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일은 누가 하세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한테 뭘 요구하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도하시면서 잘 보시면 좋겠다고. 그리고 제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고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체험하고 진정한 부자가, 진정한 부유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막 설교를 했거든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아니면 박물관 속에 있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이 과연 나에게까지, 그 말씀이 과연 내 삶에도 이루어질까라고 의심한다는 거예요. 뭐한 사람 같아요? 100억짜리 수표를 들고도 지갑에 넣어놓고도 여전히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성경에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주겠다고,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너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대요.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그까지는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 줄은 알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도 그런 걸 주실까? 이렇게 의문점을 딱 붙이고 뭐예요?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기대하지를 않아요.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리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구한 것을 받을 줄로 생각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유에 속합니까? 알아서 기도는 하는데 기도 끝에 기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기대하고 있어요? 아니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의심하고 있어요? 왜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지? 왜 나에게는 역사를 안 하시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마귀가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해, 아멘. 아멘,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을 하시지? 열심히 해. 근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멘, 주여 믿습니다 할 때 딱 소금을 칩니다. 과연 너에게도 그것이 일어날까? 네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네가 그렇게 완전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지. 나는 너무 연약하지.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가지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돼가지고 구원받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복받을 자격이 돼가지고 복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뭘로?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실 뿐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신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는 그러한 필요성도 몰랐어요. 그저 그냥 발등에 불 떨어진 것 끌려고, 그저 내 앞에 그냥 이해관계 속에서 그거 잡으려고 아둥바둥 살았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해주셨고 그 언약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6장 아시죠? 우리는 그릇 행하여 다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자기 삶에 바빠가지고 자기 이해관계 속에서 바빠가지고 거기에 정신이 없었던 삶이었지만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의 그렇게 잘못된 삶의 죄 문제를 그 아들에게 담당 다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이사야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예언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근데 그렇게 예언해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죄인으로 낙인을 받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바뀌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하나 쓰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셨어요. 그게 끝난 것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죽으신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해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 권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말씀 8절로 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의 이름,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일 줄 믿습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성, 이거는요 집 밟고 올라가서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우리나라 정치권 보시죠. 정말 무자비합니다. 거기에 선동이 돼가지고 막 같이 막 분별도 못하고 온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리고 자기가 딱 정권을 취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어때요? 내로남불. 자기가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 취한 사람의 것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대통령도 되고 그렇게 모두 되고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그렇게 싸워서 정치한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어때요?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이름이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어주신 누구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죽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런 이름이 뭐가 그렇게 훌륭합니까? 그 이름이 뭐가 그렇게 위대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중세시대 때 교황이었던 이노첸시아 4세를 만났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교황청은 전 유럽에서 돈을 긁어 모았어요. 뭐 하려고 돈을 긁어 모았죠? 로마 교황청 지려고. 뭘 통해서 돈을 걷었어요? 면죄부.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지옥에 떨어졌던 내 형제가, 내 부모가 성전궤 헌금통에 돈 떨어지는 소리에 올라온다고.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 논리를 가지고 그 우매한 전 유럽을 다 어떻게 했어요? 속였어요.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돈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황이었던 이노첸시아 4세, 그가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토마스, 이제 우리 교회는 베드로처럼 말하지 않아.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바깥에 있는 안진뱅이가 구걸할 때 그에게 줄 돈이 없었어요. 네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금과 은은 우리가 줄 수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금 주는 것보다 더 복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의 가치를 그에게 줬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한 번도 근육의 힘을 얻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 앞에서 어때요? 일어나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어요. 무슨 능력으로 그 안진뱅이 이렇게 세운 겁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 신학자 토마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황님, 가난한 이웃은 도울 수 있고 성전은 지을 수 있지만 이제 로마 교황청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쓸 수가 없겠군요. 돈 갖고 다 하려고 하니까, 돈이면 다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은 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없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고 매달렸는데 이제는 건강보험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의학이 너무 발전이 됐어.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뭐부터 걱정을 해요? 치료비를 어떻게 구하지? 그때 실비를 들었어야 되는 건데, 그때 암보험을 들었어야 되는 건데, 보험 들어요, 보험 들어. 여러분, 예수가 빠졌어요. 예수님 생각도 안 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민낯이에요. 왜 그런 질병을 주시고 왜 그런 문제를 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생명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라고 주셨는데 기도 안 하고 그냥 거기에 수긍하면서 그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요. 어쩔 수 없지 않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 하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고 구하기를 원했어요. 그분의 하신 그 일들이 옛날 고전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걸 믿고 기도하고 구하면 돼요. 의심치 아니하고 그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영적인 세계건 육적인 세계건 물질의 세계건 모든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너희가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말하노니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하셨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병에 걸리나 봐. 이렇게 내가 식생활 제대로 관리 못해서 이런 병에 걸리나 봐 하고 그것을 순응하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왜? 그분이 39배의 채찍을 맞으시면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기를 원하셨어요. 앞으로 그런 대가를 치러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어때요? 십자가상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그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는 이미 나음을 입었다. 내가 그때 너의 모든 질병의 문제를 해결했고 너의 죄 문제를 다 해결했으니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너의 지갑 속에 100억의 수표가 있잖아. 그거 가지고 나가서 내놓으면 그죠? 그 돈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게 그게 안 되는 거야. 믿어지지가 않아. 너무 어리석어 보여. 그런데 그대로 믿는 사람들 의심치 않고 주여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나가는 사람들 속에는 그 길 끝에서 주님 만나주시고 정말 생각지 못했던 상상치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요. 불황인 것 같아요. 전세 대란입니다. 집이 없어요.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장막을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 차병호 집사님 그러셔. 정말 마음이 쏙 든다고. 진짜 마음이 쏙 들으세요? 아니 1층을 독채로 주셨어요.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네, 제가 여기 원미동 쪽도 가보고 신곡동도 가보고 저 춘희동도 가보고 다니면서 부동산이랑 부동산 다 들어가 봤어요. 근데 그때 얘기하면 뭐랬는지 아세요? 수첩을 딱 펼쳐가지고 쭉 보여주면서 이게 다 전세 찾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사장님 맨 밑에 이름 씁니다. 그분들 다 연락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하나 뽑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낙심이 돼요. 이 정도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야 돼.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하시면 되지. 그리고 기도했어요. 3개월 만에 됐다고 했죠? 네, 3개월 만에. 정말 기가 막힌 우리 동네 교회 가까운 곳.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전셋집 문제도 하나님이 해주시네요. 그죠? 전셋집 문제만인가요? 여러분 하시고 계신 그 사업장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흘려보내주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있어야 주지요. 그런데 여러분 없어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러면 없어도 끊임없이 주는 교회가 되고 주는 성도가 되고 아멘. 우리 교회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줄 게 많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 십시반에서 성교비 모아가지고 선교사님들 올 때마다 톡 털어드리고 그러잖아요. 모아서 준비해서 그것만인가요? 우리 아이들 장학금 주고 싶어서 그랬는데 받아서 줬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장학금 연결해주고 지금은 우리가 장학금을 모아서 비축이 돼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갈 때마다 차등을 둬서
입학 축하합니다. 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학교를 복음화하고 그곳에서 빛된 삶을 사역하세요 라고 지원해줘요. 열심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줘라. 없어도 줘라. 그리하면 그죠? 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한대요?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리라. 진짜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 교회 열심히 빵 나눠주잖아요. 그죠? 도넛도 나눠주잖아요. 그것만요? 어떤 때는 옷도 나눠주고. 근데 그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맨날 가서 받아다가 나눠주는데 받으시는 분들도 좋지만 그거 가서 받아다가 나눠주는 일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해요. 어떤 때는 또 나왔네. 또 가지러 가야 되겠네. 그런 마음이 들어.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아닙니다. 저희가 통로가 됐으니 저희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불평,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하고 쫓아내고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빵이지만 지금은 옷이지만 이제는 뭐예요? 물질도 나눠주고 제일 주고 싶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온 사방으로 퍼뜨려가는 그런 교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사업적인 것이나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내 이름을 써라. 내 이름을 써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라 시인하며 여러분의 삶을 경영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주미대사가 파견이 됩니다. 주중대사, 주일대사, 주로대사, 대사들이 파견이 되죠. 그 사람들은 개인의 신분이 아니에요. 누구의 신분으로 가져가요? 이 나라의 대통령의 신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미대사가 이야기했어요.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이걸 뭐라 그래요? 부여된 권한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으면 그 경찰 제복과 함께 뭐가 부여돼요? 치안권이 부여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센 사람도 일로 와. 거기서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야 돼요. 안 듣고 도망가면 패가 망신합니다. 그거 알아서 억울하고 분하고 속 터져도 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나라에서 부여된 권한이에요. 그 부여된 권한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경찰만 그런가요?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나라에서 부여된 그 권한을 가지고 살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써라. 내 이름으로 명령해라.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향하여 대적하고 병든 사람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그죠? 환경의 어둠의 영들을 향해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 쓰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는 무시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권한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할 수가 없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하면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무서운 게 아니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 간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쓰셔야 돼요. 그냥 사지 마시고 그냥 예수의 이름이 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는 그러한 오래된 그 박물관의 유품이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지금도 똑같은 능력이 있는
그 이름 권세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열어가시고 풀어가시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랬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이 아플 때 있잖아요.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셔야 돼요. 뭘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거 약속으로 주신 거니까 하나님 이대로 믿으니 내게 치유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제가 주일날 예배 때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할 때 얹지 말고, 그때도 얹어야 되지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아픈 자리에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건강함이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함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놀라운 권세를 부여받았는데 위임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첫째, 기도함으로 써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어떻게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 우리는 위임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과 신약, 이거 약속이에요. 가지고 가서 하나님, 성경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내가 구하오니 이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하는 거예요? 청구서를 내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함이 많아요. 흠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은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내 이름으로 가서 구해라.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여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않기 때문이라? 어지간히 기도를 안 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여러분 열심을 다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위기 앞에 선포하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고. 불황이 오기도 합니다. 불경기가 옵니다. 염려가 임하기도 합니다. 걱정이 오기도 합니다. 몸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인정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 믿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믿는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것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선포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온 삶으로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있을 때 하나님의 넘치는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요. 교리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 껍질이 너무 딱딱해. 그 안에서만 있는 거야. 그걸 깨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신앙이 어디로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죠, 그죠? 여러분 오늘 들은 그 말씀 어떻게 봐야 돼요? 써봐야 돼요. 써봐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사업의 문은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이 말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무슨 해라고 해서 했는데 안 되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왜 안 되는지 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릴게요. 아니 이 이름의 권세를 알고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100억짜리 수표 갖고만 있으면 부자가 아니라 그것을 어때요? 네,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